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어린 아이들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아이들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김민수 씨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잘 알려진 가수는 아니에요. 근데 가면이라는 그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에 보면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난 거짓말을 하죠. 난 괜찮다고 당신만 좋으면 된다며 마음의 거짓말을 하죠. 있는 그대로 살 수 없을까? 내 느낌대로 솔직할 수 있는 세상에 살 순 없을까? 내가 사는 동안에 그런 세상 온다면 어린아이처럼 살 수 있을까? 가식이란 가면을 벗고 이젠 있는 그대로를 보여요. 그게 그대의 모습이에요. 거짓과 가식은 모두 버려요, 그대여. 오늘도 역시 난 거짓말을 하죠. 난 괜찮다고 당신만 좋으면 된다며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하죠. 있는 그대로 살 수는 없을까? 내 느낌대로 솔직할 수 있는 세상에 살 수는 없을까? 이것만 본다면 꼭 찬송가 가사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살 수는 없을까요? 어린아이처럼 살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가사에 보면 오늘도 난 역시 거짓말을 하죠. 마음이 없는 거짓말을 하죠. 그렇게 이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체 어린아이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정의가 필요합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른은 뭐고 어린아이는 뭡니까? 신체적으로 자라나면 다 어른인가요? 대체 어린아이는 뭐고 어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인아이라는 말은 영어로 adult childr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두 단어는 모순이 돼요. 어른과 아이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도저히 하나의 단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1950년대 캐나다의 아동심리학자인 마가렛 코크라는 여성이 가장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알코올 의존증에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어른인데 이 마음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나는 성인인데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아. 여기 있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 여러분 계십니까?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게 보이는데 이 성인아이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순진하고 무구한 이런 마음을 닮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울 때 어린아이들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짜증도 얼마나 많이 냅니까? 또 그리고 애들이 꼭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요. 이기적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조금만 뭐 문제가 있으면 싫어. 친구 관계도 그렇게 맺습니다. 친구 관계도 쉽게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살 수 없을까?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면서 하신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의 부모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고 안수기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고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아이들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안 됐어요. 부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목소리를 갚아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공동 번역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목소리를 갚아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어린아이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린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가감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이 말하면 그냥 따르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참 얼마 전에 있었던 아주 사건이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큰 사건으로 변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40, 50대 그 젊은 40, 50대의 남성이 어떤 여자아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어떤 젊은 행인이 보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행인이 이 40, 50대 남성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보니까 이 어린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인이 막았어요. 이 애는 누굽니까? 당신은 이 애와 무슨 관계냐고. 그랬더니 삼촌이래요. 그 삼촌이면 이 아이의 엄마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을 대봐라. 근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물어봤어. 이 아이가 삼촌이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삼촌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계속 이 행인이 물어봤어요. 정말 삼촌이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아이가 이 할아버지가 이 사람이 자기한테 삼촌이라고 얘기하면 선물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삼촌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뻔한 것을 잘 막게 되었습니다. 행인이 아주 기질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진무구한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참으로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오늘 예수님 앞에 그의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 가서 축복기도 받자, 예수님께 가서 우리 안수기도 받자, 그러면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나오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처럼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 설교가 지루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선생님이 나와서 우리 예배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나 조용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최고입니다. 이런 마음처럼 그렇게 순진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른과 어린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가식이 없는 겁니다. 가면이 없는 겁니다.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진하게, 순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말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아주 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이 있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를까? 걱정과 근심이 너무나 큽니다.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상하실 것을 상상해 보셨어요. 그럼 대체 어떤 속상한 일이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 부탁의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 같아요. 흩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실 텐데, 가르치실 텐데,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배신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그리고 받아들일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당부하셨을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우리 목소리를 갚아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 나는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된다. 내 말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말씀할 때 예수님 그렇게 되십시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갚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말렸었고 항변했습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근심했다고요? 매우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매우 근심했다. 걱정과 근심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걱정과 근심이 너무 컸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도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먼저 부탁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 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은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응답받았으면 다 끝난 것인가요? 응답받았으면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다 해소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응답받은 대로, 이상하게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쪽 면에서는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라, 내 말을 그대로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체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트로트 가수로 이름이 드러낸 조정민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아마 얼굴을 보시면 우리 트로트 매일같이 들으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아주 신세대 트로트 가수로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 조정민 씨는 태어나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7살 때부터 이 부모님이 이 피아노 반주를 할 수 있도록 피아노 레슨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뭐냐? 교회 반주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교회 반주자 되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7살 때부터 이 클래식 반주를 가르쳤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이 조정민이라는 이 어린이가 그냥 부모의 뜻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데 어머니가 이 조정민 씨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신학을 공부해서 어머니가 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뭔지, 예수님 믿는다는 거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우리 아동부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잘 모를 거예요. 예? 아,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이 조정민 어린이도 그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전도사가 됐어요. 자기 교회에 전도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전도사님 딸이니 믿음이 참 좋겠구나. 사람들이 막 칭찬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아니에요. 가식적인 믿음 가운데 나는 믿음이 좋은 어머니의 딸이 되어야 돼. 그런 생각 가운데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피아노 전공으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만 대학 2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어요. 아버지가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잘 살던 집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조그만 집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집은 너무나 작고 불편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들었어요. 방황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요,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개척을 한다 그랬어요. 참으로 난감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큰딸로서 조정민 씨는 학교를 휴학하고 피아노 레슨, 아르바이트 온갖 정신에 팔리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하고 얘기하면서 어머니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굶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써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됐어요. 완전히 믿게 되었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어머니의 개척을 돕는데 참으로 좋은 분들이 어머니 이 개척을 돕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인이 헌금을 내셔가지고 보증금으로 그 돈으로 조그만 이 예배당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신은 너무나 가난해요. 핸드폰 비용도 제대로 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과 두려운 마음에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2013년도쯤이에요. 2013년도에 뭐가 생겼냐면 우리 어린이 여러분 유튜브 좋아하죠? 그쵸? 예.
유튜브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아, 유튜브에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좀 올려보자.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반주를 하면서 교회에서 훈련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편곡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성시경 씨의 노래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가 편곡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반주하면서 노래를 부른 것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때 엠넷이라는 음악 방송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트리플 X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신인들을 발굴하는 이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기획자가 방송 작가에게 좀 신선한 가수들 좀 구해보라고.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성시경 씨 노래를 검색을 했는데 이 조정민 씨가 부른 노래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조회수는 43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음악을 방송 작가가 듣고 아, 이 사람을 한번 컨택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택해서 대회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어머니와 이 조정민 씨가 기도하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면서 기도로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그때 이 심사위원으로 서른도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장윤정 씨의 꽃이란 노래가 있대요. 여러분 꽃이란 노래가 있습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꽃이란 노래를 자기 나름대로 편곡해가지고 불렀어요. 서른도 씨가 그 노래를 듣고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정민 씨의 인생살이에 대해서 고백한 것을 보고도 너무나 반했어요. 그래서 서른도 씨가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 조정민 씨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떨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컨택해가지고 가수로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도전 3라운드 만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즉시 서른도 씨가 연락을 해서 기획사 한 명 대표와 만나게 되었어요. 만난 기획사 대표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말이 잘 통했어요. 조정민 씨하고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신인 트로트 가수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갔던 이 조정민 씨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지금은 놀랍게도 이 어머니 교회에 이 교인이 한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 기획사 대표가 그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반주자로서 지휘자로서 조정민 씨는 자기 사랑하는 동생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계획은 천국의 제자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집, 그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곧 예수님께서 곧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곧 부활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똑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셨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쉽게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반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뜻과 예수님의 계획하심, 그것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분명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찬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내가 기도한 대로 족족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 계획을 통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게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빌립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의 계획하신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하는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오늘 빌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믿는 믿음이라면 과연 그 믿음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믿으며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조정민 씨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른다면 언젠가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실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신앙으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체로키 인디언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은 소년이 아주 강하고 건강하고 또 용감한 성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 훈련을 시켰어요. 사냥하는 법을 시키고 물고기 잡는 법을 시키고 또 어디 멀리 올라가서 정찰하는 법, 다른 부족이 쳐들어올까 그것을 정찰하는 법도 시키고 세상 살아가는 많은 용맹한 장수로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이제 아이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려고 그래요. 마지막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 소년을 데리고 이 부족과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들어가요. 아이의 눈을 가리고 눈가리개로 가리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루를 아이 혼자 이 숲속에서 거하게 합니다. 눈을 가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 밝은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눈가리개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홀로 남겨져요. 여러분, 숲속에서 홀로 남겨진 경험이 있습니까? 눈을 가리고 남겨져 있으면 이상하게 안 들리던 소리도 들려요. 바람 소리도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새 소리도 나에게는 불안의 요소가 됩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견디고 인내해야지 체로키 부족의 아주 뛰어난 전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이 말에 이를 악물고 이 소녀는 인내를 합니다. 그렇게 인내를 하고 새벽에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눈가리개를 벗을 때 어렴풋이나마 그 눈에 보이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그는 누구냐? 이 소년의 아버지입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멀찌감치 좀 떨어져서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혹시 어떤 일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활을 하나
시위에 당겨서 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야생 동물들이 이 아이를 습격하지 않을까 늘 지켜보면서 활시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새벽이 떠오르는 그 순간까지 이 아이를 늘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을 눈뜨고 있지만 눈 가리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예측하고 싶지만 예측할 수 없는 눈 가리고 있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갖기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금 나의 보이는 것은 없으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